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시 8편입니다. 시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남태평양에 가면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이스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실 텐데 이스터 섬이라고 써 있는 저곳입니다. 이게 바다 한가운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화산섬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면적이 제주도의 10분의 1쯤 된다고 하니까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 1722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더 깜짝 놀란 일이 봤는데 이런 섬 주변으로 지금 앞에 보시는 것 같은 석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돌로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4m쯤 되는 4m보다 좀 더 큰 이런 돌상들이 얼굴 모양의 돌상들이 있는데 이게 한 1,000개쯤 섬 이렇게 주변을 삥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TV나 혹은 그 여행 책자 같은 데서 보았을 텐데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터 섬입니다. 네덜란드 배가 처음 1722년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그 부활절날 도착했대요. 그래서 이스터 섬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폴리네시아 계통의 사람들,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그 뉴질랜드 근처에 폴리네시아 섬들이 좀 있는데 그 계통의 사람들이 2,000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명인들이 이곳에 들어가고요. 나중엔 칠레 영토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들한테는 그게 아주 나쁘게 됐어요. 이제 결국 백인들이 들어와서 잡아가가지고 노예로 삼고 하면서 여기가 거의 멸망당하다시피 합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이 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류학자, 환경보존학자, 과학자들, 생물 이런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요. 도대체 그 외딴 곳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도 보겠지만 나무 처음 발견할 때 나무가 한 그루도 없대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저곳에 제주도의 10분의 1만한 곳에 어떻게 사람이 각수며 살게 됐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시는데 4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뗏목을 타고 그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어쩌다가 여기에 도착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추측했을 때는 야자수인데 높이가 20m였고요. 이 길이가 4m인 야자수가 아주 빽빽하게 둘러서 있었을 거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세기 무렵에는 한 100명 정도 살았다가 17세기에는 한 10,000명 정도 살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할 무렵 18, 19세기에 이르러서는 2,000명 정도 이렇게 살아남았다라는 게 이제 그 과학자들, 고고학자들의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 간에 아니 이 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UCLA 지질학과 교수예요. 그분은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섬에 살던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이게 붕괴됐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여기에 시족들이 뗏목 타고 같이 왔는데 식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족들이 한 10개 서로 다른 식구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세다는 것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섬 한 구석에 저런 돌들이 있대요. 그 돌들을 가져다가 저 석상을 세운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세웠다가 우리 시족이 더 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점점점 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멸망당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섬 한 구석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굴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 교수의 주장에 의하자면 돌을 굴려 갖고 오는데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쫙 놓고 돌을 그 위에다 놓고 나무를 돌구레로 삼아서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무 가지 같은 줄이 없으니까 나무 가지 같은 걸 묶어서 이렇게 자꾸 끌고 왔다. 그러면서 저런 걸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결국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황폐해돼서 그리고 이제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10,000명까지 있었는데 2,000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테리 헌트 이 사람은 하와이 대학교 교수래요. 그 다음에 고고학자 칼 라포 이분은 UC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은 걷는 모아이라는 이제 자기네들은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는 거죠. 거기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고 하니까 많이 나오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전쟁 무기 긴 화살촉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쟁 무기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지고 죽이고 그러다 이제 멸망 수준에 이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교수들이 가서 발굴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뼈 이런 걸 보면 싸워서 죽은 그런 게 아니고 자연사로 죽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한 나무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든 경작을 하려고 이 초원을 밭을 이렇게 가꿔놓고 어떻게 하든 바람을 덜하게 하려고 돌을 쌓아놓고 먹고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죽은 게 아니다. 이게 많이 발굴되는 그게 무기가 아니고 그게 경작하는 데 쓰는 거였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당했다. 100명이 10,000명 되다가 2,000명 된 것을 멸망당했다고 볼 게 아니라 이게 거의 4세기에서 19세기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 이 교수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저거를 모아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만든 것도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리고 저걸 굴려오를 때 실제로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저걸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양쪽에 줄을 매고 이렇게 짜부당기면 저 돌이 끼우뚱하면서 앞으로 간대요. 이제 그래서 걷는 모아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 중에 걷는 모아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화합했다. 그리고 그 화합의 의미로 저 모아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좁은 경작지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17세기는 지구가 굉장히 온도가 낮았대요. 그 바람에 저기 있는 나무가 죽을 확률이 많았고 원주민은 아주 고립돼서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치명적이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교수들 책을 직접 읽은 게 아니라 다른 책을 읽고서 말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2차 자료라 좀 자신은 없는데요. 하여간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10,000명의 사람들이 2,000명으로 됐는가, 그리고 저렇게 허허벌판에서 살아남았는가를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적은 자원으로 서로 먹고 살려고 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적은 자원이지만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화합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요. 세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스테리합니다. 아마 여러분 TV 다큐멘터리에도 보면 이게 자주 나올 텐데 이제 그렇게 확실히 누가 그런지는 몰라요. 단지 이제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요게 우리 지구의 샘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한정된 지하 자원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여서 살아남았는가, 아니면 한정된 지하 자원에서 어떻게 하든 화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살아남았는가,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는가. 이것이 완전히 고립된 섬인데요. 이 고립된 섬이 이 큰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고립된 별이잖아요. 요 지구에도 요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한정된 자원에 여러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서로 나누고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기후가 변해서 꼼짝없이 앉아서 죽을 건지,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터 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우리들 지구는 어떤 모양으로 될 듯 합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궁전에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깥을 나간 듯해요. 나가서 자연 환경을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이렇게 막 쫙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이 참 너무나 좋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땅이 이렇게 쫙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초목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밑으로 동물들이 뛰어다니고요. 그 위로는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비가 왔을 때는 비가 막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강물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거야.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된 자연 속에서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노래한 게 이것입니다. 이 자연이 참 아름다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구나. 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는 걸 시편 8편 앞부분과 뒷부분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중간에 이렇게 자연 환경을 쭉 둘러보는데 그 안에 내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인 나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우리 앞부분에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반을 씌우셨나이다.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볼 때 그 가운데 사람이 있음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동사를 보면은 생각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돌본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관을 씌운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있는 다윗, 이 자연 속에 있는 인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돌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이렇게 관을 씌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 키울 때 요 생각이 아주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들과 딸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 키울 때 처음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눈에 밟힌다. 이게 같이 있다가 며칠 같이 있다가 한국 가거나 시댁에 가면은 전화 와서 누구 잘 있냐고 하면서 눈에 밟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밟힌다.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잖아요.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꾸 생각해 주고 눈에 밟히는 거. 그걸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무엇이가 하는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눈에 밟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거죠. 옷이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옷 살 보내잖아요. 용돈 보내잖아요. 뭐 해달라고 해주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들 이제 엄마 아빠 된 아기 태어나면 기저귀 갈아주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죠. 옷 입혀주죠. 하면서 돌보주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나를 그렇게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애들 보면 생일날 되면은 생일 축하해 주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다 모름을 하고 생일 케이크 이렇게 놓고 하기 전에 여기 꽃갈모 때로는 이 왕관 딱 종이로 된 왕관 이렇게 씌워지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노래 부르고 해. 종이로 된 왕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애들한테는 그게 엄마 아빠의 관심이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고 자기의 자긍심이야.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왕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추억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행복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 종이 왕관이 그게 종이 왕관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 담겨있고 미래의 그 아들과 딸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존심감을 나타내는 게 큰 거예요. 아주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것이 영화와 존귀로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면 다윗의 이 마음이 다윗의 고백이 느껴져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뭐냐면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우리 놀러가서 참 좋네 보기에 좋네 하고 넘어갈 여기 사진 찍기에 좋네 얼른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이러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지금 등에 땀을 절절 흘리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눈치채시고 있었죠.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지금 야외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야외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한 우리가 이렇게 18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들의 깨달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자연 속에 있으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렇게 그냥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집에서도 온라인하고 그렇게 해줬으리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외에 있지는 않지만은 야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내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 안식과 편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야외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생각을 이렇게 오늘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면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구나 위대하구나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거 내가 갑이고 자연은 을이다. 이게 을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무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 쓰레기 다 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색하지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실제로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에 보면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아끼고 보존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면서요. 이게 우리는 미국 땅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한쪽에서 다 써버리면 한쪽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미국인들이 전 세계 소비량에 상당히 많은 것을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있죠. 그게 숫자가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훨씬 못 쓰면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보다 못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들 소비하는 것, 생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만을 생각하시고 나만을 돌보신다 그렇게 얘기 안 했네요. 이건 사람이야, 인간이야. 사랑이야. 어제 우리 이거 어떻게 영어로 통역할 건가 우리 샘 조두살하고 이게 준비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휴먼이라고 그랬더니 휴먼으로 해야 되나? 피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도 다 이 다윗이 말하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제 저희 연습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노래하면서 나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나만을 돌보시는구나.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돌보시고 나만 왕관 씌우셨구나.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피플인지 휴먼인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때 이게 표현해야지 이게 다 포함되는지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야. 우리 이웃들. 피부 색깔하고는 상관없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상관없죠.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어느 직장에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데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운데 내가 내 아들 종이 왕관 씌워주면서 우리 아들 참 잘됐고 그 케이크 놓고 우리 딸 참 우리 딸 참 이쁘구나 하는 그 마음을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줬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깨닫는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겁니다. 여기 오늘 시편 8편에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연에 대해서는 다스리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섬긴다. 우리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 다윗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섬기는 거야. 내가 나만 존귀한 게 아니죠. 저 사람도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도 서로 존귀케 여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세계에 함께 다스리면서 더불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다윗이 노래했다고요. 그 다윗의 노래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겁니다. 이스터 섬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 적은 자원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멸망당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 좁은 자원 속에서 서로 섬기며 살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자원이 좁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 아니면 문명인들이 괜히 들어가서 전염병 옮기고요.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가고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이스터 섬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그거 몰라요.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적은 자원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화합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적은 거지만 몇 세기를 더 버틸 수는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확실하다.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그 섬이 물로 넘칠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확실한 거는 좁은 땅덩어리지만은 서로 나누고 화합하는 관계일 때 더 오래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나로서 우리 벌써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연 세계를 맡기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서브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일터에서 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로 하여금 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신시아 퀘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아마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아마 이구제크 디렉터 중에 한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했고요. 자연보호 환경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 오지 마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러서 막 그 아래까지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자가 해. 어린 아이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후진국에 있는 평균, 이건 나라 아프리카, 아시아 후진국에 있는 사람이 평균 3.3갤런의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3.7마일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어깨에 이렇게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옵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에 하면 이 몸이 구정해져요. 어깨 하면 어깨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물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처럼 굴리면 어떨까. 그리고 이걸 옆으로 뉘은 다음에 여러분 람모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길쭉에 해놔가지고 그걸 이게 바퀴처럼 굴러가고 이걸 밀어버리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진 볼 텐데 저걸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 미국에서 보는 큰 물통을 그대로 이렇게 엎었지만 그걸 이렇게 좀 더 플라스틱을 좀 딱딱하게 해가지고 바퀴가 이제 대처럼 굴러갈 수 있게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리고 2012년에 웰로 워러 윌이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이 사람은 아마존 직원이에요. 그거 말고 이제 이런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어갖고 펀드 레이징을 했는데 저게 미국에서 만들면 25불이래요. 근데 이제 저희는 25불이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펀드를 이제 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도네이션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 25불보다 훨씬 낮은 책정으로 자기가 만들고 구입해서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도 돈 내고 사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구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글라데시, 저게 지금 방글라데시의 사진이래요. 인도, 케냐 등 외곽지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이 글을 오래전에 읽은 걸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자연 세계를 만들었다. 우리가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깨닫침을 한다면 우리 일터에서 무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호하고 이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이웃 자매들,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일터에서 사람들 잘 섬기고 이 자연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창조적인 것,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